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염려를 만들게 되고요. 마음에 근심을 만들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염려가 오냐? 왜 근심이 오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냐? 문제도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오잖아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결국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올 것 같아. 그게 염려잖아요. 만약에 온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마음의 근심이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 알아야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쉬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와도 답이 없으면 두렵지만요. 문제가 와도요, 답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그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등한 사람이고요. 만점 맞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수능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능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옛날부터 막 풀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수능에 나온 문제를 못 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도 만점 맞았어요. 1등 했어요. 이 말은 뭐입니까? 문제를 보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능 괜찮아요. 왜?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를 풀어봤겠죠. 들려보기도 하고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도 확인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도 확인하고 그걸 반복했겠죠. 근데요, 이 수능 문제는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빙빙 도는 거예요. 좀 몇 번 꽂냐 안 꽂냐 이거 문제이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방법 출제하는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저렇게 만들어내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문제도 같고 답도 같아요. 그럼 학생들은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 저 사람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다.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딱 하나만 알면 쉬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꽈서 우리 삶 현장으로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문제는 하나이고요. 답도 하나인데 그걸 막 비비 꽈가지고 알 수 없게 숨겨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쉽죠?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자, 문제의 원인. 문제는요, 하나에 하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도 문제의 원인은 하나면 답은요? 몇 개가 있겠습니까? 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을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 속에 있어요. 준비하신 축복이.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준비하신 축복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7절에 보면 뭐가 와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문제는요, 불신앙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러니까 모든 관계도 막 이렇게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모든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지 모르게 막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겨요. 왜 충돌이냐? 나 중심으로 나를 보니까, 나 중심으로 상대를 보니까 자꾸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렇게 충돌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내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예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기적인 내 생각 속에서 상대방을 상대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적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인도 알죠. 배경도 알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죠.
그럼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싸움.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세간을 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한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인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 속이려고 왔어. 왜곡하고 어떻든 유혹해서 속였어. 그 강한 자를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근을 만났으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배경이 없어지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 어떤 선택이 되었냐냐?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선택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애굽으로 안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총률이 있어요. 몸이 다 보호해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요셉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배경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중요하죠. 그 의지하는 자가 없어지면, 의지하는 배경이 없어지면 우리는요 그때 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몰락하는 겁니다.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정신 문제 올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피폐해질 거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막 계속 일어날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의지하는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고 욕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뇌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가를 탈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기근이 딱 닥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택이 망하는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는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요 진짜 잘못된 선택이죠.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껏 만났으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이때 비밀을 알았더라면 여기 안 속는데 비밀을 모르니까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수제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현실이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자기가 표현할 땐 뭐라겠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선택했냐? 율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걸 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기록의 내용이에요.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아서 다른 걸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이 약속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잖아요. 이게 결국은 문제의 원인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말하면 믿음이에요. 알면 쉽잖아요. 알면 쉬워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알면 쉬워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모르면 어려워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모르면 답을 못 써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답을 알면 답을 쓸 수 있어요.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렵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진짜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써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염려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함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그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게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 갈등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 내 감정을 가지고 보느냐? 내 경험을 가지고 보느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참으로 체질되어져 있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불신앙이 체질되어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항상. 그 속에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잖아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얘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그게 어디서 나왔냐? 사단에 의해서 속은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그럼 아담은요, 하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하와 때문에 먹었으니까. 근데 하와 때문에 먹은 건 아니에요. 영향을 줬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결과 따먹은 거예요. 물론 하와의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향을 받은 내가 바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와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구한테 전가하냐? 사탄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요, 사탄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려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것은 나예요. 그 선택을 하려고 막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책임을 사단에게 딱 전가해놓고 나는 해방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속아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선택한 내가 지어야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래 사단이 잘못했구나. 사단 박살내야지. 너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미 죄의 싹성은 사망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주시기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지. 게임 끝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자는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나 믿어? 그러면 피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피입니까? 피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생명이 있는 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명이신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거죠.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원인은 뭐예요? 불신앙. 해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불신앙의 원인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결국은 이 속임수에 속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이 불신앙이에요. 이 선택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불신앙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잘 확인해 보세요. 이 흐름이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네가 모르는 거 알게 해줄게.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겠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하겠다? 답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든 질문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답을 주겠다. 그럼 됐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미래의 일들을 다 가르쳐서 알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기도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됐지. 믿냐요? 이거를 믿냐? 안 믿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안 믿는 자는 그 표적이 없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우리 감정이라면 막 울고락불고하고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내가 이렇게 살을 뭐하냐 하면서 낙심, 포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감정적으로. 그때 요셉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감정으로 보면 낙심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으니 노예 생활하면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작동되어 있겠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그 감정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겠죠. 근데 요셉은요 우리와 달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은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답을 주고요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미래를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했지. 노예이지만 누면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그 복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복이 와요.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다니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우상을 거부하고 사자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지. 진짜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그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알았을까요? 알았지. 알았으니까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믿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 쉬워지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선택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모르는 가운데 선택하려니까 막 믿음이 있다가 막 없다가 막 불신앙했다가 또 다시 믿음이 있다. 복잡해지는 거지 모르니까. 알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그 길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